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했으면 못했는데 같이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겹줄 조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한 조라도 끝까지 완주하신 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동안 가상 1원에서 가상 3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고 오랜 침묵을 깨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4번째 유언을 시작으로 마지막 7번째 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예수님의 운명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 성소에 대한 양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막이 서는 자리 주위에는 울타리가 쳐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 앞의 뜰을 성막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막뜰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성막 한가운데 칸막이를 한 커다란 방이 있었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쪽은 3분의 1 정도 그리고 다른 한쪽은 3분의 2 정도의 공간을 차지를 합니다. 성막뜰에 들어가는 첫 번째 큰 방이 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성소에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떡상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교체하고 그리고 등불을 항상 밝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는 더 은밀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60kg이 넘는 금으로 덮여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말합니다. 속죄소를 열면 그 안에 법궤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소가 무엇을 말한고 하면 속죄소, 시온좌,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좌정하시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속죄소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좌정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따라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7번 뿌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생명을 유지해서 다시 이 땅에 걸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긴장과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정결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단에 석류 방울로 장식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밧줄을 메고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방울 소리가 멈춘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밧줄로 그 사람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그렇게 관리한 다음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는 속죄의 피 뿌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단단하게 짠 것입니다.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 실 자체도 매우 아주 단단하고 질긴 실이었지만 휘장의 직조도 정말로 너무나도 단단했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질기고 단단한가 하면 큰 황소 2마리를 양쪽에 메어놓고 채찍을 가하면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질기고 강력한 휘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질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휘장이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얼마나 굳세게 견고하게 닫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다스리고 죄가 지배하는 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정말로 절망적일 정도로 아주 굳건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소의 휘장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운명하시자, 주님이 운명하시자, 주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휘장을 찢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죄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전 뜰에서 짐승의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태움으로 그 연기 속에서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지으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보좌 앞에 휘장을 걷어 버리셨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2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를 말할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버금가는 또 한 명의 유명한 대단한 강력한 복음 전도자를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력한 복음 전도로서의 사명을 일평생 감당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르려고 할 때 정말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의 손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맞소? 그렇소. 당신을 꼭 좀 만나야겠소. 내게 시간을 좀 내주겠소? 알겠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뵙도록 하죠. 집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까 강단에 오를 때 손목을 꽉 잡았던 그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갱단의 두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라고 굳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내가 약속했으니 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겠소 라고 말하면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그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그렇지 않았소? 그거 정말 사실이요? 정말로 사실입니까? 라고 총을 겨누면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그 갱단의 두목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또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 총으로 5명의 사람을 죽였소. 3명은 나의 부하를 통해서 죽였고 그 2명은 인간답지 않아서 내가 직접 그 2명을 살해했소. 내가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요. 그것은 공평하지가 않소. 다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소. 다시 그 갱단의 두목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제 발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그냥 나갈 수는 없었소. 모든 집문서와 모든 땅 문서는 내 것이 되었소. 노름마다 이 집을 나갈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였소. 너무나 억울해서 미치거나 아니면 자살을 선택했다오. 내가 그런 사람이요. 나는 아내를 어떻게 취했노고 하면 지나가는 여인, 그 이쁜 여인을 내가 겁탈함으로 그 여인과 결혼했고 그 여인을 통해 5명의 자녀를 낳았고 나는 그 5명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어렵게 대했는지 모르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도 내가 정말로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줄 수가 있겠소라고 말합니다.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이 갱단의 두목의 팔을 꽉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번 용서한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요, 그 죄가가 아무리 커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은 어떠한 죄도 자백하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갱단의 두목이 찰스 피니 목사님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갱단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사람을 죽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며 용서받으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구속의 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길이 단번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치고 없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놀라운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을 행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고 우리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평생을 감사해도 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끼지 못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냉랭하게 지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과 영적인 부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빌미로 이 세상의 탐욕을 만족시켜 보려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에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장자권, 그 귀한 장자권, 그 귀한 장자권이 지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짝에 필요 없는 이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그렇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그릇의 식물과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음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되이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미친 짓 했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넘길 수 있겠느냐? 그가 미쳤기 때문에 그 귀한 장자권을 당장의 배고픔과 바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결혼하면서 신앙을 등집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그 배우자와 다툼이 싫어서 그 배우자와 평안함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면서 신앙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신앙을 등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를 작은 것처럼 가볍게 우리는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과 피조물이 되어서 창조주가 완벽한 신이 그가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 환경 속에 얽매이면서 그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만 거 다 쏟아내으시면서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음에 대한 감격, 감사, 여러분 끊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번째 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방식이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을 하십니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이제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력이 되었을 때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죽어 가시면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지막 유언을 유독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특별한 내용의 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간절한 탄원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탄원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도 바로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의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도 아버지로 시작했고 마지막 유언도 아버지로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처럼 기도로 마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마칠까? 내 인생의 순간을 어디에서 마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순간을 병상의 침상에서 마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도대체 어디에서 마치고 싶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수님께 기도하며 마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며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며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것,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복을 우리는 여러분 그래 복이라고 하죠. 죽는 것은 복입니다. 복을 받아야지만 잘 아름답게 우리는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인생 마무리를 정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 천국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그 마지막 직전입니다. 우리의 숨이 이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직전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자녀들 남은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곱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는 참으로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만큼 정말로 고난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17년은 그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고 그 요셉의 사랑 안에서 마지막 1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임종을 직감했을 때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받았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임종의 시점을 대충 압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겠구나. 임종의 시점을 알았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참으로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이, 천국의 입성이 가까우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입성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밀한 기도의 영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결정적인 순간, 또 죽음이 이르는 순간에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통 의례 피요를 첫째 주일에 설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요를 첫째 주일에 설교한다고 해서 그 피요가 이루어집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피요가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피요를 정했지만 피요를 놓고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청구서를 남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제는 생각하지 않고 얼른 내 필요한 것만 외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더 깊은 기도로 나가기를 갈망하는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삶과 거룩한 사명은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결과로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적 기도는 양적 기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10분, 20분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질적 기도는, 깊은 기도는
정말로 시간이 전제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아내와 남편,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아들과 내 딸, 모든 인간의 사랑의 관계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이 나아지면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그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교제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소유와도 언젠가는 우리는 관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여받은 직책들, 내 명성들, 내 모든 것들 다 관계가 끊어지는 날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불변하는 관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그 관계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불변하는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그 영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생은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시간이 영원토록 오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게 바로 영생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영혼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아니고 바로 내 영혼,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연이 많은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때 동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오직 한 번 하나님께 홀로 서 있는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시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영혼에 대해서보다도 내 남편의 영혼, 내 자녀의 영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쓸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나눌 때도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보다도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 나의 영혼, 내 영혼이 어떠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얼마나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 많은 것들을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직장, 내 친구, 내 가족, 내 육체, 내 자녀.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홀로 만날 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상치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 가지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저편 너머로 그 죽음의 땅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확신 가운데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을 바쳐질 때 여러분,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예수님에 대한 한 번의 증언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무더기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절규하듯 나사렛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언했습니다. 세계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올바로 섰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마지막 올려드릴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마지막 올려드릴 고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께 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이 마지막 고백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갈 거야.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조차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한편의 아름다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는 말로 할 때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보여줄 때 마음에 각인되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이에게 나도 저렇게 주님께 안기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내 인생을, 내 마지막 신앙을 마무리하고 싶다. 주님, 나도 저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마무리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나도 저런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최고의 축복,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최고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